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를 이곳까지 이끄셨음을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의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다시 한번 자매님만 고백하며 나갑시다. 우리 함께 손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하며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에 할렐루야. 주의 사랑을 붙드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담대히 주님 앞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마음을 만지시며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시고 구원이 되십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무엇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고백할 때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 삶을 덮어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아픔과 나의 모든 것을 아시며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 어느 것도 세상 누구도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게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의 마음이 묵상이 오직 주님께 드려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은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세상을 넘어 세상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 할렐루야. 주께서 항상 지키시리로 약속한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 할렐루야.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는 길이 어머니 영영.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사랑하네.
힘차게 불러 날 바라볼 때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우리 그 손 높이 들고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우리 마저 다시 한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시고 역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자리에 앉아서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나는 어여쁘고 잔디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오늘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지으라 주의 말씀을 지시네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함께 선포하며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 길을 주만 보길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고백해요 나의 사랑 너는 너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
선포합시다. 주님의 나라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주만 보기를 소망해. 불빛 살아가 힘과 영원한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나라 뜻이 나의 삶 속에 일하시며 주님 알기 주만 보기를 소망해. 불빛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일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지치고 상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코로나로 인하여 자유롭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 거의 회복되어 가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무너졌던 우리의 예배가 모두 살아나게 하시고 하루속히 코로나의 완전 종식을 선언하며 무너진 경제 또한 완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갈등과 분열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또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를 옹호하며 낙태를 정당화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또 성재생산 건강관리라는 이해하기 힘든 이름으로 우리의 청소년들을 성적 혼란 속으로 이끌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을 교육부 교과과정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타락시키려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온누리교회가 1997년에 입양한 쿠르드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다수가 무슬림인 튀르키예에 약 1500만 명의 쿠르드 미정도 종족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들이 지금 튀르키예 정부로부터 억압을 받고 있으며 또 말라리아와 결핵 등으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여 쿠르드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그 땅에 있는 선교사들이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미야자키 러브 소나타가 11월 2일과 3일에 있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한국의 문화가 복음 전달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또 참여하는 많은 일본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수원 온누리교회를 축복하셔서
김설희 목사님과 함께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어 부흥하게 하시고 또 모든 예배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지역사회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는 아름다운 수원 온누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목사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그 왕 되신 주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일요일 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한번 축복하며 또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십시오. 우리 함께 노래로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함께 축복합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살아가며 섬기리. 우리의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우리의 예배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한 번 더 왕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사이에 있는 위클리 포커스 보시면서 함께 교회 소식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러브소나타 미야자키가 11월 2일과 3일 돌아오는 수요일과 목요일 저녁에 진행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일본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공동체별 1일 기도회가 11월 중에 수요 프라미스 심야 기도회 시간을 사용하여서 진행이 됩니다. 위클리 포커스의 일정에 따라서 각 공동체별로 진행되는 이번 기도회에 우리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또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은 우리 선우리 공동체가 또 1일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엔젤트리 사연 접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선정하여서 11월 13일까지 목회 행정실과 또 수원 사회선교팀에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엄마들을 위한 맞춤 전도 집회 엄마의 여행이 11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수요 오전 여성 예배 시간에 진행이 됩니다. 현재 전도 초청 대상자를 모집 중이라고 합니다. 어머니를 전도하기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은 구제 봉사 주일입니다. 사랑의 쌀과 구제 헌금에 우리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을 부탁을 드립니다. 교역자 동정입니다. 우리 김소리 담당 목사님께서 11월 한 달간 안식월을 가지시게 되셨습니다. 한 달 동안 온전한 쉼과 회복의 시간을 가지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를 마치신 이후에 퇴장하실 때에는 앞문을 이용하셔서도 퇴장하실 수 있습니다. 뒷문과 앞문을 활용하셔서 신속하게 퇴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내게 이것을 증언합니다. 곧 내게 큰 근심이 있다는 것과 내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형제 곧 육신을 따라 된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좋습니다. 내 동족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심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적으로는 그리스도도 그들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파기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올 것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뿐이 아닙니다. 리브가가 또한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인해 임신했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또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인하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인해 서게 하시려고 리브라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기록되기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다름질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를 위해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인해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원하시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정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김소리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9장 말씀을 통해서 예정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함께 하나님께 믿음을 선포하고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선포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9장의 말씀은 이 로마서 전체 본론에 해당하고 또 절정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가 이 로마서의 서론이고요.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가 결론입니다. 이 서론에서는 복음의 위대한 능력,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귀하게 선포를 했고 이제 12장 결론 부분에서는 그 복음의 은혜를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야 될지 그런 영적인 권면이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9장에서부터 11장은 이 로마서의 본론이고요. 또 절정입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구원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주권적 은혜 또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가득합니다. 신학자이고 또 목회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요, 이 로마서 9장 말씀이 자신의 인생 말씀이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바꾼 말씀이 로마서 9장이라는 거죠. 원래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제 베델 칼리지에서 성경 신학 교수로 이제 재직을 하셨는데 안식년 동안에 안식하시면서 이 로마서 9장 말씀을 연구하신 겁니다. 근데 이 말씀 앞에 푹 빠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안정적인 이 신학교 교수님의 자리를 내려놓고 목회 완전히 헌신하기로 하셨죠. 삶의 방향을 바꾼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 오늘과 또 다음 주 로마서 9장 전체 말씀 함께 나눌 터인데 이 로마서의 9장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파기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이 파기되지 않았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파기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바울이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하지 않고 여전히 유효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선포하냐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1절에서 5절 내용을 잠시 뒤에도 한번 살펴보겠지만 이 1절에서 5절 내용을 살펴보면 바울이 자신이 너무나 심적으로 고통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바울이 고통스러워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의 동족인 유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했어요. 메시아가 이 유대 민족을 통해서 태어나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을 거절하고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마음속으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유대인들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은 100% 무조건 하나님께 구원받는다라고 믿었습니다. 생각했어요. 그 이유는 자신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은 반드시 구원받는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혈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무조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지만 구원받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바울의 이 이야기 앞에 유대인들이 반문을 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자손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파기된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깨진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 앞에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파기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죠. 자,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라고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릴 것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잡는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사도 바울이 8가지나 언급을 합니다. 그 받은 은혜들을 다 종합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 율법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축복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특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을 쏟아부어 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었다는 것, 은혜 중에 은혜죠. 더 큰 은혜는 무엇인가? 이 민족에게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예수님을 실제로 보내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유대 사람들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특권을 누리다 보니 자신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구나. 우리는 선택받았고 다른 민족은 선택받지 못했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받은, 은혜를 받은 우리는 무조건 구원을 받을 것이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무조건 구원받을 것이고, 이방인들은 다 지옥 갈 것이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게 아닙니다. 혈통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우리 이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볼게요. 창세기 21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와 내 여종에 대해 괴로워하지 마라. 사라가 내게 뭐라고 하든 그 말을 들어라. 이삭을 통해 난 사람이라야 내 자손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에게 태어난 자손이 다 너의 자손이다. 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오직 이삭을 통해 태어난 자손이 너의 자손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주신 배경이 있는데, 자, 이 말씀은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놀라운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죠.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가운데 이 100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이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이제 점점 자라는 가운데 이스마엘, 먼저 태어났던 이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놀리게 되었어요. 이 모습을 본 사라가 이스마엘과 그 어머니 하갈을 내쫓게 되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태어난 자손이 너의 자손이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 태어난 자가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는 자가 정말로 구원받는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그 약속으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 이 하나님의 메시아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믿음을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나간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혈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이 믿음을 가져야지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통해서 태어난 자 다 너의 자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이것이 유효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이라고 분명히 언급하셨어요.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몇 명의 아들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자, 이삭 있고 이스마엘 있고 끝인가요? 6명 더 있었어요. 아내 사라가 죽고 나서 아내를 다시 얻게 됩니다. 창세기 25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얻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그두라였습니다. 그두라는 아브라함에게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를 낳았습니다. 이후에도 6명의 아들을 더 낳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혈통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이삭의 자손만 구원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이스마엘을 통해서 난 자도 무조건 구원받아야 될 것이고 이후에 이 6명을 통해 이루어진 후손들도 구원받아야죠. 혈통으로 구원받는다면 그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주셨듯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약속을 붙잡는 자가 진짜 이삭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그 약속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10절에서 12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이 아닙니다. 리브가가 또한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인해 임신했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또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인하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인해 서게 하시려고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놀라운 섭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삭의 한 예로 끝나지 않고 또 한 가지 예를 듭니다. 그것은 에서와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이제 자녀를 이제 임신하게 되었는데 그 아내 리브가가 임신했습니다. 태중에 아이들이 있어요. 쌍둥이였습니다. 그 쌍둥이가 누군가?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먼저 태어났습니까? 에서가 형이죠. 자, 그 뒤에 야곱이 바로 뒤이어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동생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에서와 야곱이 형제로 태어났는데 형이 동생을 평생토록 섬기며 살게 될 것이다. 그 의미로 이 말씀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의미는 이제 에서를 통해서도 후손이 이제 생겨날 것이고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야곱을 통해서도 그 후손이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인데 형의 민족이 동생의 민족을 섬기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에서가 자손을 낳아서 그 민족이 에돔 족속이에요.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족속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실제 역사 가운데 에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섬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이렇게 정하셨는데 피조물인 우리가 왜 하나님 그런 선택을 하셨습니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은 옳습니다. 그것은 틀립니다. 감히 하나님께 시비를 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의 제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8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왜 꼭 이삭을 통해서만 태어난 자가 내 자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구원받게 될 것이다 정하신 것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그 누구도 왜 하나님 그렇게 정하셨습니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거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자,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되기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자, 바울이 다시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거는 말라기 1장 2절 3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그 표현을 다시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 자체, 워딩 자체만 보면 오해할 만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는가? 여러분, 이 말 그대로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말의 의미, 이 문장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다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야곱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표현이에요. 에서를 미워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감정적으로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에서를 대하신 것이 아니라 미워했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적 표현으로 덜 사랑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조금 더 사랑한 것에 상대적으로 비추어 보니 에서는 조금 덜 사랑을 받았는데, 사랑 못 받은 게 아닙니다. 에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후손 민족을 이루시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신 겁니다. 그런데 비추어 보면 조금 덜 사랑받은 게 미워했다라는 표현으로 나타난 것뿐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에서보다 야곱을 조금 더 축복하셨을까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 떡 하나 더 준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야곱 너 떡 하나 더 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냥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감히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로서, 온 우주의 창조주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신 일에 대해서 이 일을 가지고 구원의 섭리와 연결하여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 그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택, 예정과 선택을 신학 용어로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정은요, 구원과 관련하여서 하나님께서 한 성도를 창세 전부터 미리 선택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예정론을 우리가 바라볼 때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 예정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우리는 이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구원은 이 예정의 핵심입니다. 구원은 사람의 어떤 행위로 스스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이 예정의 핵심이에요. 구원은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택으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이 예정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정을 이해할 때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정을 바라볼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관점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무엇이든 선택하실 수 있는 그 주권이 있다. 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 피조물들이 감히 시비를 논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선택이 있다라는 사실, 주권이 있다라는 사실과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8알 가운데 이삭을 선택하셨는가? 왜 야곱과 에서 가운데 야곱을 더 사랑해 주셨는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감격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어요. 생명의 삶 본문이 지금 창세기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의 삶에 일어난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예요. 요셉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도저히 꿈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에게 꿈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바로가 그 이집트 땅의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으죠. 꿈을 해석하라. 한 사람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애굽의 지혜자들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누가 해석합니까? 유일하게 요셉이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요셉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요셉의 그 꿈의 해석대로 실제로 애굽의 이집트에 그 일이 일어나겠죠. 7년 동안 대풍년이 들고 7년 후에 대흉년이 들게 되어서 이 흉년을 맞이하기 전에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일하신 겁니다.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아래서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이 있고 예정이 있고 선택이 있는 거죠. 지난주에 이 말씀을 이제 새벽 예배 때 우리 북누리 공동체 담당하시는 전재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어요. 너무 설교를 잘하셨습니다.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정과 이 선택에 대해서 본인의 개인적인 일화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어머니의 뱃속에 태중에 있었을 때 아버님께서 태몽을 꾸셨다고 합니다. 어떤 태몽을 꾸셨는가? 집에 구렁이 한 마리가 이렇게 들어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버님께서 그 구렁이를 보면서 무서워하지 않으셨대요. 오히려 좋아하셨답니다. 이 뱀을 잡아먹으시려고. 그래서 부엌에서 칼을 가지고 와서 이 뱀을 3등분 내신 겁니다. 근데 이 꿈을 2번이나 똑같이 꾸신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이 꿈의 이야기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태몽인데
좀 불길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한 겁니다. 혹시 아이가 태어나면 3년 안에 죽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불안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마침 이 교회로 인도하는 권면이 있어서 교회 가시게 된대. 이제 신앙이 전혀 없으시다가 그 꿈 때문에 교회 가시게 된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성경적으로 믿음으로 이 꿈을 해석해 준 겁니다. 성경에 보니 뱀은 사탄이다. 그리고 칼, 검은 말씀의 검이다. 이 사탄을 말씀의 검으로 3등분 된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놀라운 역사다. 이 태중의 아이는 나중에 목회자가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진짜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렸을 적 그 가정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예정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 왜 그런 선택을 하셨습니까? 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다름질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내가 긍휼히 여겨주겠다. 내가 불쌍히 여겨주겠다. 내가 사랑하겠다. 내 모든 은혜를 쏟아부어 주겠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택이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다름질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름질한다는 것은 정말 열심히 뛰는 겁니다. 열심히 뛴다는 것은 사람의 어떤 그 사람의 행위의 표현인 거죠. 그 사람이 열심히 어떤 노력과 행위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쏟아졌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과 관련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예배할 수 있는 것, 이전에 내 어떤 하나님께 잘 보인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서 하나님 그렇게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이 믿어지게 해주셨어요.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예배드리고 싶다고 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예정과 선택으로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권면하여 주시는 것이 있어요. 영적인 메시지를 줍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영적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권면을 믿음으로 붙잡고 약속으로 붙잡고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수원오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 선택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아직 내 주변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우리 가족 가운데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나 우리 자녀나 또는 우리 친척이나 직장에 가까운 동료나 친구나 이웃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주세요.
자,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게 큰 근심이 있다는 것과 내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형제 곧 육신을 따라 된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좋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솔직하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쁨에 겨운데 내 마음 한켠에는 너무나 슬픈 고통이 있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 동족, 우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너무나 괴롭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동족이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 길 선택하겠습니다. 이 고백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주를 받는다라는 이 표현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 그 제물로 바쳐진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물로 바쳐진다라는 의미 안에는요, 산채로 바쳐지는 게 아닙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내 생명을 버려서라도, 내가 죽어서라도 우리 동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 기꺼이 죽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지금 바울에게는 예수님의 이 마음이 충만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죽어서라도 우리 동족 살릴 수만 있다면 나 죽겠습니다.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놀라운 이 긍휼하심의 선택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가족, 아직 하나님의 이 구원을 받지 못한 가족, 친척, 이웃, 동료,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가운데 우리를 그 구원의 역사의 동역자로 참여시켜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우리의 동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번 기도할 때마다 그 구원 받아야 돼 사랑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넣고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 은혜, 선택의 은혜가 임하셔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으로 선택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순종하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오묘한 섭리, 하나님의 주권과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선택의 그 긍휼하심, 은혜를 설명하면서 그냥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구약 성경 몇 군데를 인용하면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주권적 은혜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대해서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더 사랑하고 가까이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진지하게 다가갈 때 바울에게 그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정말 사랑하십시오.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밥을 못 먹는 한이 있더라도 말씀은 매일 보십시오. 밥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란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우리를 더 풍성한 은혜로 초대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권면을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한 가지 단어가 있다면 이겁니다. 은혜.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었다면 내가 감히 여기 오지 못했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가 임하지 않아서 내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들었다 한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믿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여기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무조건적인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기까지 완악한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손 붙잡고 끌어주신 겁니다. 그것도 창세 전부터,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존재를 아시고 하나님의 놀란 은혜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나를 내 어머니의 태중에서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눈과 코와 입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져주시고 내 몸의 장기를 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존재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내 힘으로 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이 찬양을 주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로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우리 살아갈 가슴에 한번 수가 손을 얹고 없네. 찬양할까요? 오 주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소. 예수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깁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주님께서 평안과 위로 주십니다.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님께서 내 손 붙잡아 주시니 나는 견딜 수 있습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아멘.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란 은혜에 우리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나? 도대체 이 은혜는 어디서 온 것인가? 내가 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자격이 있나? 도대체 이 놀라운 사랑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창조 전부터 여러분을 예정하신 겁니다.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기로 결단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졌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주권 안에서 부어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내게 임하였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위대한 사랑과 이 기가 막힌 은혜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바로 우리 주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만세 전부터 나를 주님께서 하셨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주권 아래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감격하며 살기 원합니다. 놀라운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시계에 잡을 수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나의 모든 삶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 같이 한번 간절하게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 은혜를 받은 우리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직 이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아직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아직 믿음이 연약한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친척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 사랑하는 직장의 동료와 친구와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받은 이 은혜 그들도 누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변을 돌아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의 가족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형제자매, 우리의 자녀, 주님 친척,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의 동료와 친구와 이웃도
예수뿐이.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질병,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는 불가능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겠다, 회복하시겠다 선택하시면 바로 해결될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아픈 부위 위에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합시다. 또 우리 가족과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수원원들 이렇게 환우 성도님들 위해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시간 깨끗하게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깨끗하게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를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질병에서 자유케 하시며 문제에서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원 공동체 하나 성도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세포가 녹아내려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을 일으키는 그 모든 원인이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엇이건데 주님께서 저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는지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내 존재를 이미 계획하셨고 예정하셨고 구원해 주시기로 선택해 주셔서 주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말로 다 알 수 없는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은혜 감격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나 혼자만 이 은혜를 누린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주변을 돌아보겠습니다. 아직 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한 자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나가겠사오니 주님, 그 은혜를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문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구원의 은혜 감격하여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 사랑하여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질병이 있습니다. 낙담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으시오니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앞에서는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사오니 주님이 이 시간 깨끗하게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꼬여있는 문제가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창세전부터 사랑하시고 오늘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란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감사하며 감격하며 매일매일을 사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쏟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11월 한 달 저희 순원누리교회가 우리 공동체별로 수요 심야 기도회 더 프라미스 예배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공동체에 맞춰서도 오시지만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겁니다. 놀란 은혜가 쏟아 부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수원온누리교회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나오라 주님이 말씀하셨사오니 순종하며 나갈 때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만 높이리라.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셨도다. 오 주님만 우리의 두 손을 높이고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셨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한량없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질 것을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물질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모든 눈물들을 주님 닦아주시고 더욱더 풍성케 하시며 더욱더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하시며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창세전부터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복음전도에 힘쓰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가정과 자녀들과 사역과 사업 위해 특별히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의 열정 가지고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가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위해 한국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